이 뜻깊은 교회 설립 8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마음이 이렇게 저려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구테여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기록했을 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 죽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위해 죽으심으로 세운 종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신이 피 흘려 죽음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어디에요? 위에 교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물론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도 있고 성도들의 잘못도 있어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신이 죽어서 세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공동체며 그분이 만물 모든 것 위에 교회를 위치해 두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소중합니다. 교회는 고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가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 Seven golden lampstands. 7 금촛대라. 7별은 7교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그림 언어 가운데 교회를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금으로 만든 촛대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촛대입니다. 그런데 이 촛대가 뭘로 만들어졌냐면 나무가 아닙니다. 돌이 아닙니다. 값싼 철이 아닙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촛대입니다. 교회는 금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교회는 이토록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교회 설립 8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 빌딩이 아니라 사람, 피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커뮤니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건물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들이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말이죠. 부전교회는 이 건물이 부전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부전교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옆분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철 집사님.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고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건물은 교회당이지 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되죠. 교회는 성경에서 항상 성도들의 모임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모임을 얼마나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겨도 우리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를 하찮게 여겨도 우리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반응하여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함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늘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조심하여 교회를 보살피십시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제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중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한 거예요. 에베소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절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이들을 불러냈고 이분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삼가라.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삼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것이 보살피는 것입니다. 삼가고 보살피는 거예요. 삼가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be on guard, 보호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초선다는 얘기예요. guard는요. 그래서 위병수의 이름이 영어로 guard house잖아요. 정문을 지키는 보초병이 위병인데 guard house, 그들이 있는 곳이 guard house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라는 얘기는 마치 경계병들이 자기의 아군을 지키는 것처럼 교회를 지키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깨어 있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삼가는 거죠. 말 한마디도 나 때문에 마귀가 우리 교회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행동거지 하나도 내 이 행동 때문에 마귀가 우리 교회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삼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지도자들에게 이걸 부탁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바딤, 헵시바, 미스바, 또 헤세드, 이 모든 공동체에서 리더들과 임원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자도 있습니다. 교사도 있습니다. 찬양 대장님도 계십니다. 지휘자님도 계십니다. 주차 안내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배 안내원도 계십니다. 그리고 새가족 사역원의 바나바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삼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우리 교회가 뚫리지 않도록 말 한마디, 행동거지를 다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보살피게 하셨다. 이게 쉐퍼드라는 단어가 명사도 되지만 동사도 됩니다. 이것은 보살피게 한다는 투 부정사가 되니까 이건 동사죠. 전치사 투가 있으니까요. 이 말은 양을 지킨다, 보살핀다, 더 쉬운 영어 성경에는 먹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지도자는 행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뭐 할 것 없이 교사, 목자, 찬양대 지휘자님, 하여튼 모든 직분자들은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지금 다 죽어간다는 얘기 아십니까? 사람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사람을 키우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도자로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평과 비난입니다. 크리틱과 블레임입니다. 비평은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한다면, 비난은 인격적인 상처와 모독을 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줌으로써 상처를 주는 거죠. 이건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비평은 교회를 세우지만 비난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리더들에게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비평한다고, 제안한다고 말하면서 비난할 수 있어요. 우리의 동기를 항상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비판하다는 헬라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재판하다, 비난하다, 비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난하는 말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창조적인 제안, 비평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격려가 가득한 교회,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말이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분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네, 이게 교회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고 보살펴야 될 이유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합심해서 합독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은 아니에요. 교회는 이거 교회 당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루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건물로 비유되고 있어요. 지금은요. 이 교회는 어떤 거냐면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토대가 되는 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무너질 때는 토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기둥도 무너집니다. 지진 나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신앙의 공동체가 비판과 분열과 마귀의 공격으로 다투게 될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너져서 성도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신앙 공동체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이 왜 무섭냐면 마귀가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분열이 왜 무섭냐면 마귀가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오늘도 부산 시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리방황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나간 8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는 교회에 정말 고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갈등이 왜 없겠어요? 갈등은 있었지만 분열의 위기로 치닫을 때는 한 걸음씩 물러서고 자신의 감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87년 동안 한 번도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15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정말 은혜로운 역사를 가진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화목한 것이 왜 중요한지 압니까? 교회가 화목하지 않고 다투고 분열되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 알아서 정말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다투지 않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화목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를 세워주는 게 교회 사랑이에요. 세 번째, 교회 사랑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골로새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목사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내 명예를 위해서 이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이를 위해서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귀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직분자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희생을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의 문제를 위하여 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그러나 요즘의 성도들은 모두가 나 중심이에요. 저희 어릴 때부터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배운 것, 한병희 목사님과 신학교 동기였던 이용수 목사님께 배운 것,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세 가지였어요. 교회를 소중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니까 그 중심성이 있었어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지 빌리비즘, 편안한 신앙생활이 전부예요. 이것이 변질된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들,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앞에 모범이 되어야 되죠. 중세의 타락한 교회 성직자들을 향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상규 박사님이 가르쳐주신 한 문구예요.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다. 삶이라는 라틴어 단어가 비타입니다. 성직자가 클레리키, 에스트는 비동사입니다. 성직자의 삶은 에반겔리움, 라틴어로 복음입니다. 라이케, 평신도의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감히 한 인간의 삶을 복음에 비유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성직자의 삶이 잘못되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다. 비타 클레리키 에스트 에반겔리움 라이케. 우리는 이 경고 앞에 옷깃을 여미며 우리 모든 교역자들은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경건의 삶과 나의 생활의 전반이 평신도들이 복음을 알아가는데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장로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시사님, 권사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 목자 다 포함돼요. 찬양대 지휘자님, 대장님 다 포함돼요. 바나바 팀장님 포함돼요. 바나바도 포함돼요. 예배 안내원도 포함돼요. 주차 안내원도 포함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를 세우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먼저 여러분이 서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공예배 생활이, 여러분의 직분을 수행하는 봉사의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이것이 없고 오락과 취미가 우선순위에 있다면, 운동이 우선순위에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중환병에 걸려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은 예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내가 시간표를 잘못 짜고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짜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직분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8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직분에 합당한 충성과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회를 사랑할 때는 교회는 소중한 것이지만 불완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상규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지만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디바인이란 말이 하나님의 신적인, 이렇게 번역되죠. Divine Institution, 하나님이 만든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Human Constitution,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만물 위에 있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연약함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죠. 인간의 연약함, 죄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죠. 바울은 한 번도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는 문을 닫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개혁하라, 리폼하라. 이것이 바울의
처치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기만 하면 시험에 빠져요. 목사님, 이 런던에 정말 완전한 교회가 없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내게 좀 알려다오.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이 교회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절대로 등록하지 마라. 네가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란다. 네, Divine Institution, Human Constitution. 하나님이 세운 제도이지만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성수주의라시는 것입니다. 모처럼 예배에 나오신 귀한 분들, 성수주의라는 게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약의 이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바뀌게 되죠.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주일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유지되지 않았을 것이다. 맞아요. 주일마다 와서 도전받는 이 신앙의 예배가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유지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주유소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바닥난 연료 탱크에 연료를 집어넣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연료 막 만땅으로 채우고 있죠? 이런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가득 채우고 있죠? 근데 안 오면 바닥난 채로 견인되고 달리는 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라요. 매주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이죠. 여러분 시카고는 정말 춥더라고요. 우리가 건축할 때 미국을 2번 갔습니다. 장로님들과 건축위원들이 함께. 한 번은 애틀란타에서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못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오헤어 공항에 착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추운 도시인데 D.L. 무디 선생님한테 한 중년의 부인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추운데도 교회 와야 됩니까? 그때 난로에서 조개탄 하나 꺼내서 옆에 내놓습니다. 부인, 조금 전에는 활활 타오르던 조개탄이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새카만 석탄으로 바뀌죠. 당신이 주의를 성수하지 않을 때 당신의 신앙도 이렇게 식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예배는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은 주일날 오려고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한테 한 성도가 물었어요. 목사님, 만약에 주일날 교회 오는데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그 생물을 두고 올 수 없잖아요. 건져내야 되겠죠. 맞습니다. 건져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소가 주일마다 빠진다면 그 소는 팔아버려야 됩니다. 팔아버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내일 강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안 오신다면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타까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도 더 강력한 교회가 되고 부산과 민족을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만 손해가 아니라 교회도 손해고 부산시도 손해고 대한민국도 손해입니다. 내일 와야 되죠? 예, 아멘. 네, 내일 오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설립 8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임을 확신하십시다.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구태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이 교회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말 한마디도 조심하며 교회를 보살피십시오. 이 얘기는 양을 먹인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 찬양대도 사람을 키우는 찬양대죠. 목소리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죠. 세 번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저희 목회자들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비타 클레리키 에스트 에반겔리움 라이케.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다. 저도 최선을 다해 섬길게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직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소중한 것이지만 불완전한 것입니다. 날마다 사람들을 용납해 주십시오.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성수주의를 하십시오. 성수주의 없이 신앙생활 없습니다. 87주년 교회 설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갱신되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